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은 탄원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원시란 우리 믿음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 일어나는 모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며 드리는 찬송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불의한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터져 나오는 감정이 바로 탄식 시편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화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의인과 악인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아멘. 이 악인들은 단순히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사회의 가장 약자들을 환대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 이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반기를 드는 존재들인 거죠. 악의와 탐욕으로 가득한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조차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인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권력을 잡고 남을 해치며 얻은 막대한 재산을 과시하며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시편은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언제까지 악인이 승전가를 부르도록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저들이 저렇게 자신만만하지 않냐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따질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신데 의인과 악인이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햇빛도 의인한테만 쬐고 벚꽃도 의인들의 집에서만 피고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고 악인은 어둠과 불행이 가득해야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은 훨씬 더 잘 살고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오히려 의인은 하나님을 따르려다 손해보고 경쟁에 뒤처지고 위축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절 2절이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탄식하며 드려진 간절한 찬양이요 기도입니다. 우리 1절 2절로 돌아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시인은 두 번이나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쳐 부릅니다. 여기서 복수는 사적인 보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판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공정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수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냐고, 그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외칩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소서. 지금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것 아니냐고, 하나님 혹시 졸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느리신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답답함과 탄식을 담아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 신앙에 이런 탄식의 순간들이 너무나 자주 찾아올 때가 있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아주 불합리하고 불의한 관행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맞서다가 그만 직장 내에 괴롭힘을 당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참아보려 애를 쓰다가 결국에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었던 청년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그날 청년은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리 그 직장에 딱 한 사람만, 교회에 다녀서 내 편이 되어줄 딱 한 사람만 더 있었어도 버틸 수 있었는데 그 한 명조차 없었다고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아무런 위로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왜 그 청년 혼자 그 비방과 조롱을 다 맞도록 내버려 두셨냐고, 정작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사람들은 그 나쁜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셨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으로 따질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탄식은 믿음 없음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서 터져 나오는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탄식하지 않음은, 아파하지도 분노하지도 않는 메마른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스리심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탄식이 터져 나오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기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94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약속,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온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흔히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뜻이죠. 성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셔서 왕과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와 자녀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셨는데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어리석습니까? 수도 없이 넘어졌고 흔들렸고 배신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끝내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으셨고 때로는 용서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셔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죄의 노예로 죽어갈 때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시인은 탄식이 터져나오는 현실 속에서도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데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시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을 붙들고 시인은 탄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탄식 끝에 시인이 도달한 찬송은 이것입니다. 94편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인들이 승전가를 부를 때 성경은 전혀 다른 목소리로 외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말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며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을 때, 그럴 때만이 우리는 또 한 번 믿음을 선택하며 탄식하면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만연한 악을 볼 때마다 절망이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기막히고 코막히는 사연을 들을 때마다, 또 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대체 뭐하고 계신지 묻게 됩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이 탄식에 쉽사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좀처럼 대답을 들을 수 없는 탄식과 질문 끝에 도달하는 결론은 결국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외면하실 리 없다는 믿음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정직하게 탄식합시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힘든 마음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러나 또한 탄식에서 멈추지 말고 소망의 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며 요새이십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탄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절망하게 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묻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스러울 때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지키셨는지를 기록한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그 신실한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결국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진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